갈라디아서 첫 장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울이 인사말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인사말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인사말이 있거든요. 이 편지 서신이 아닙니까? 편지다 보니까 편지 처음 보일 때 그냥 무턱대고 본문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카톡 문자할 때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꼭 그 문자 넣지 않습니까? 에스티 로더의 화장품 사업은 그녀가 10대일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렀던 삼촌이 우연히 미용 크림을 만들어 주었는데 직접 사용해 보니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장사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에스티 로더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삼촌이 만들어준 크림을 샘플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음 날부터 여러 미용품 판매점과 가정집 같은 곳을 돌며 샘플을 나눠주며 제품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생전 처음으로 보는 상표라 사람들은 품질을 의심했고 써보지도 않고 샘플을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 제품은 좋은 게 확실하다. 그래서 그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품을 실제 사용해본 한 판매점의 원장님이 자신의 가게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했고 이후로 입소문을 타고 매장이 하나 둘 늘게 되었는데 3호점까지 확장을 한 후 에스티 로더는 그녀는 백화점 입점을 위해 자신의 제품을 들고 갔지만 누가 소규모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이 화장품을 입점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이 안 받아줘도 백화점 앞에서 며칠 동안 고객들에게 무료로 샘플을 나눠주었는데 읽고 제품을 사용해본 이름도 잘 알려지지만 그녀만 자신감이 갖고 있었던 그 제품을 사용해본 고객들이 백화점에 가서 도대체 이 제품 어디서 파느냐? 그래서 문의가 빗발치고 쇄도해서 결국 이번에는 우리 백화점에 입점해달라. 그래서 에스티 로더 이 여인이 화장품 백화점에서 기회를 갖게 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그런 가도를 걷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기가 핵심 부분이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뭘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에스티 로더처럼 확신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바울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영원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갈라디아거든요. 그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의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보내게 되는 그 서신의 목적이 이제 분명해졌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데요. 결국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복음이 아닙니까? 이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세운 직분입니다. 특히 사도는 12제자를 의미하죠. 그럼 바울은 사도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음인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믿어줘야 되니까요. 자신의 사도임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핵심은 그래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서론 시간이니까요. 갈라디아 말씀 볼 때 이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 때 아주 내용에 대해서
갈팡질팡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랄까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뭘 확립해야 됐다고요? 예, 그 자신이 예수께서 세우신 복음을 전한 사도 맞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12제자만을 사도로 인정하니까 바울의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서론 부분, 인사말 부분에서 확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분명히 좋네요. 이제 이거 좀 확장하면 5가지의 갈라디아서는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의 핵심적이고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성령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4가지 사항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아주 핵심 5가지입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갈라디아 말씀이 금방 보입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역사하는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구나. 아주 갈라디아 말씀 5가지만 딱 보면 아주 환하게 딱 보입니다. 아, 5가지 다. 말씀 안 들려다가 어떻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 핵심 중 핵심은 5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다. 어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분에게 여러분 전하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저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갈라디아서만 5가지 말씀 중에 다 근원은 바로 여기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 교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는가?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말씀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두 부분에서 에스티 로더 화장품 사봤는데 화장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사도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저는 복음에 대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자신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 사도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름받았다. 아주 사도라는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누구처럼요. 아까 화장품 받은 그런 백화점에서 당신 같은 사람 이름 안 알려졌습니까? 우리 잊지 못합니다. 백화점 앞에서 파면 되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듯이 그것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먼저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 좀 잘 되면 나는 별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고 감당한 일은 달아도 중요한 것은 바울의 부르심이 달았던 것처럼 내가 감당한 일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는 자부심이, 자신감이 아주 대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시죠? 바울이 사도된 것은 1절 말씀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 from man. 사람의 출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From man.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거 자부심 있죠. 두 번째는 사람으로 1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Through man.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랍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의지로 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기는 사명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출처가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사람의 말미암은 즉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아니요. 1절이요. 아니요. 중간 또 나오죠. 아니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뒤에요. 오직. 그럼 어디서 났을까요? 바울이 감당하는 사도라는 직분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감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이 나오는 결국 사도권은 갈라디아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사람에게서 비롯됨을 지금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씀이 원래 이 오직이란 말씀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 알라입니다. 알레. 그 뒤에 있는 말을 아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뒤에 말씀에도 아니요. 그리고 뒤에 말씀 딱 하면 될 것인데 이제 또 알라. 즉 그러나 아주 강조하고 바로 내가 사도된 것을 하고 뒤에 부분은 또 강조하는 그러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용함으로 바울의 사도된 것은 사도권의 출처와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역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한 모든 일, 바울이 맡은 사도의 직분뿐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를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요.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를 왜 쓰냐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말씀해 드렸죠? 믿음으로 구원이 이른다는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뭐냐면요. 가장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결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걸 왜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이 대속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도 보면 구약의 율법을 강조함으로 율법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또 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이면 다른 복음이라는 건데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완전히 그 허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대교적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이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4절, 5절, 5절까지의 말씀 읽으면 다른 고린도전서라든가 다른 서신서도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의 서두 부분, 인상말 부분에 보면 대개 그 편지를,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들로, 편지를 받는 그들로 인해서, 수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적인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면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당시 이런 점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수신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로, 그 강경한 문체와 어조로 편지 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 전혀 그런 말씀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면 문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건한 문체로, 강한 문체로 되어 있어요. 특히 4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중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게 한 걸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죄 씻음받은 사건이요. 십자가를 통해. 그 대속의 죽음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4절 말씀에 더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건지시다 말씀 헬라어로 엑사이레오라는 말씀인데 구출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건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능력이다. 왜 자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죄로부터 해방을 왜 자꾸 얘기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요를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복음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복음 인정하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것을 유대교적, 이 용어는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니까요. 유대교적 율법주의 사상에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의외로 복음을 강조하지만 의외로 율법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일부 교회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왜 유대교적 율법주의, 그때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비난의 그런 근거를 제공했던 그들의 사상을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가? 그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갖고 있던 이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이면 첫 서두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다른 복음이 뭔지 연구하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위험한 발상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근거하고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고 핵심을 알고 갖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밝힘으로, 복음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의,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허구성,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속으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똑같은 용어입니다. 혼동될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복음의 진수를 아는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정리를 해드리면요, 복음의 진수, 곧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좀 귀를 쫑긋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또 그런 것을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줬고 있는 그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우리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의 이 진수, 복음의 핵심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잘 들어오십시오. 그들은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주의자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믿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건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죠. 더하여 플러스해서 할례와 몇 가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 들으시면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잘못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그런 걸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포장을 해서 전하는 데가 의외로 슬픈 일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 아주 핵심적이고 혼동되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또렷하게 읽어드렸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 믿음의 필요성 부인하지 않았지만 율법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세계 그리스도교 협의회인가요? 그런 데서 빠져가지고 거기에 좇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세계 그리스도교 협의인가요? 제 정책 명칭이 지금 약간 혼동되는 수도 있는데,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에도 집회도. 그게 왜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이트를, 영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하도 이 사람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헷갈려가지고 직접 들어갔더니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지.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다른 걸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이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과 굉장히 비슷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서로 사이트 들어가면 영문 사이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온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석가도 알라도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히 성도를 혼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에 지으면 뭐가 뭔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렵게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걸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다 항상 플러스 알파를 붙였어요. 율법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그 믿음만이 복음의 진수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른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주님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급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이라 하였더라. 알라도 아니에요. 석가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힌두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온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른 유일한 길이요 해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해답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그런 율법주의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인사말을 통하여 지금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주신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한번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사도권도 인정 안 했죠. 그걸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조차도 바울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대한 그 담대함과 열정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건 4절 말씀에도 보면 끝에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 말씀 있죠. 우리 4절 말씀 끝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세상을 위해서 성육전하시고 어떤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나요? 대적하는 세상이었거든요. 자기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몇 장 말씀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울이 지금 자신을 통해 전해진 복음, 자신 사도권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는 마음이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의 선교에 대한 담대함과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대적하는 직장 동료에게 또 가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일을 그들 사이에서 감당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도 약간 이제 경험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눈이 시뻘개져 갖고 그냥 해부템 해봐라, 전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멘 하면서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쉽지만 눈이 시뻘개진 사람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대하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음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열정을 지금 본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런 담대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단마귀가 뒤에서 웃고 장난친다고요.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 너희들아 뭐하고 뭐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사명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열정을 가지고 담대한 심령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누구를 앞서서 달려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앞서서 달려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누가 앞서서 달려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어요. 앞서가신 예수님이세요. 1959년 모스크바에서 엑스포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소련의 수상으로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후르시초프 아시죠? 후르시초프가 회장 안으로 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이 모습을 중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러시아의 수상인 후르시초프가 연설을 하기 전에 그에게 다가 갑자기 콜라를 권했습니다. 콜라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지금 뭐 하는 일인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수상에게 자본주의의 상징인 콜라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죠. 자본주의의 상징 콜라를 준다면 이념적으로 안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르츠초프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남자가 잔에 따라준 콜라를 그냥 한순간에 마셔버렸습니다. 그 미소를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단에 올라왔어요. 이게 전 세계 카메라 셔트에 막 카메라 찍히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후르츠초프가 콜라를 마시는 장면은 전 세계 생중계되면서 큰 광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수상이 마신 콜라의 상표는 펩시였습니다. 이 장면으로 코카콜라에 압도적으로 밀려 조사조차 되지 않던 펩시콜라의 점유율이 코카콜라가 2대1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고 후르츠초프의 콜라를 건네준 캔들이라는 사람인데 그 펩시의 판매원 캔들은 이후 러시아에 펩시의 공장을 세울 것까지 후르츠초프를 설득해서 그것을 승낙받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한 회사를 살릴 수 있었고 한 지역에 불가능 같은 지역에 공장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런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주님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공로를 굳게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담대히 감당하는 자신감과 그런 주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다시 후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하는 주님의 참으로 복된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굳게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담대함과 열정과 확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다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감당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일 담대함과 확신과 자신감을 통해 과신감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